말씀은 폭풍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한 마을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짐으로 바위를 메어서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등짐으로 바위를 메지 않고 건넌다면 강한 물살 가운데에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바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 광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골로새서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신앙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삼각 파도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웨이브가 가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각 파도가 일어날 때에 보통 파도는 한 방향으로 파도가 치지만은 세 방향으로 파도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몇 배나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큰 위험에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 12월에 일본의 오노미치 마루호라고 하는 배가 삼각 파도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웨이브에 맞고 침몰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 10월에 우리나라 서해의 회리오도 삼각 파도에 의해서 큰 파손을 당하고 침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삼각 파도와 같이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서 큰 위협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6편의 6절에 삼각 파도 큰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삼각 파도가 일어나서 큰 풍랑 가운데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며 그 위협 가운데 영혼이 녹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의 큰 강을 건널 때에 바위를 메고 건너는 것을, 또 삼각 파도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큰 풍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목선에 자신들의 몸을 싣고 큰 풍랑 가운데에 노를 저으면서 굉장한 위험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깊은 밤이지만 밝았을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선에 승선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나의 힘으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12명의 제자들이 나눠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이제 저녁 저물쯤에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서 맞은편 벳세다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ASB 버전을 보면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이 곧 저녁이 왔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 12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12명이 탔던 그 목선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름이 8km 되는 그 지역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10여리쯤 한 3.9km 정도 갔을 때에 그들이 파선의 위험 가운데에 풍랑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여러분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25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번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마가는 마가복음에 12제자를 표현할 때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역시 요한복음 6장 16절을 제외하고 12명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목선에 12명의 제자들이 승선해 있었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깊은 밤중에 이들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병행 구절을 볼 때에 벳세다라고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벳세다로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인 의도하며 자신의 목적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벳세다라고 하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끌리는 나의 욕망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풍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통해서라도 목선이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에 산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욕망의 방향의 인생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아니라 벳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퍼들이 서핑을 할 때에 그 파도의 결을 따라서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반대로 가면은 이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용히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욕망하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벳세다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욕망과 야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목선을 타고 맞바람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요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1장에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입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3절에 욥바로 내려가고 5절에 배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큰 바람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돌아가는 시기를 요나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결을 같이 하며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 가운데에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벳세다로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내려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큰 바람을 내리심에라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2만 명의 사람들을 섬긴 후에 지칠 대로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배에 승선해 있는 모습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달이 밝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맞바람 가운데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17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먹고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적까지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정으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해서 듣고 알고 내가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피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저 바다밖에 보일 듯 말 듯한 삶과 같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요한의 설명과 같이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들은 바라, 오감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군대에 갔을 때에 하나님,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홀로 세면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다. 너희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가운데 세워나아가라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신앙으로 내어드리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살까지는 여름 수련회 때 잠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지만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리차드 포스터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마치 카메라로 줌을 하듯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분주한 상황이 아니라 바쁜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이 되면 153 무브먼트, 153 운동을 함께 펼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5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 이상을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5분 이상의 기도를 하고 하루에 3장 이상의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하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나눠주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입니다. 목선을 타고 맞바람 가운데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바람의 결을 타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강하게 외치는 외침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니라고 하는 원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빛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니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면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지쳐 있으며 맞바람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부를 때에도 에고 에이미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에고 에이미 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목선 위에 승선해 있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의 제자들의 모습이 두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의 이 풍랑 사건이 함께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지만 맞바람 가운데에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5천여 명의 2만여 명의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욕망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불행한 이유는 조용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영적 거장들은 시끄러운 것을 멀리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급히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에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는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스펄전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독고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분주하고 바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바쁜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연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할 때에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곡을 음계를 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장엄한 아름다운 선율이 그에게 그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전부 다 운명의 곡을 작곡하고 나서 연주해 보았지만 그 내용이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용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운명이라고 하는 곡 가장 앞에 8분 쉼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8분 쉼표를 그려 넣고 잠시 조용한 시간 이후에 운명이라는 작곡한 곡이 연주되기 시작할 때에 그 선율이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주하심의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153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 이상 무릎을 꿇고 조용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3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존재로 그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책임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자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자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중보 기도 학교에 가면 한 6주간 8주간 동안 중보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중보 훈련이 끝나면은 그 신청한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학교에서 5분의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족까지 어렵지 않게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5분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이상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7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153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루에 5분 이상 아무리 바빠도 무릎을 꿇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5분이 6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4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내년에는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 아무리 바빠도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과 같이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벳세다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에 맞바람을 받으며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뒷바람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삼각파도 트라이앵글 웨이브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시편 107편 26절에 어떻게 시편 기자가 표현했습니까? 그 파도가 솟구치며 나를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7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6절에는 시편 기자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솟구쳐 오르고 다시 깊음 속으로 내려가는 풍랑을 경험했다면은 2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29절 30절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평온하게 하시며 바라는 항구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의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평온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선의 승선에 있습니다. 10여리쯤 약 3.9km를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너무나 힘겨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오늘 12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냐. 예수님이 승선하지 않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는 신앙이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 가운데 승선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벳세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을 승선시키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다시 노를 지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벳세다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경험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시 산으로 홀로 떠나가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임금 삼고 욕망을 자극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 에고 에이미, 뇌니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라고 말했듯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사도행전을 볼 때에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맞바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선시키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5분 기도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들을 다 뒤로하고 5분을 내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3장 이상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지식으로 정보로 읽어 나아가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에 목선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힘겹게 맞바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벳세다라고 하지 않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너의 욕망 가운데에 너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를 따라라, 나를 알아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 예수님이 어떤 모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의 시간이 무너진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5분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5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욕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벳세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것을 뒤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지 맙시다. 풍랑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에 힘에 겨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시간 기도할 때에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목선에 승서 있는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벳세다로 인생의 진정한 방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벳세다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망하는, 내가 계획하는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 우리를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술 알아가고 예수 이술 붙들고 예수 이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나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며 맞바람 가운데에 내가 염려 걱정하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승선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나의 힘으로 인생의 맞바람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승선하기를 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릇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과 같이 나의 힘으로 안간힘을 서며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뒷바람을 경험하며 항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5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읽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넓이를 높이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힘으로 안간힘을 서며 가버나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며 승선시키며 벳세다로 가기를, 인생의 진정한 목적 가운데 살아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